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은혜가 되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부흥되는 그 현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교회 안에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 하나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예수도 믿겠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준으로 보면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처럼 그 당시 율법에 관한 주장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율법주의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 이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이들의 설득은 매우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만 율법도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은혜로는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선행이 없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내용이 더 비현실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가 복음이 매우 위험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수고와 노력 없이 진실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그를 주인 삼으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주장은 아무 노력도 아무 수고도 없이 누리는 것처럼 빈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 강력합니다. 교회 안에 그토록 정죄가 난무한 이유가 누구를 용납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주인 삼아야 하는 복음의 능력보다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인간의 노력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명확한 확답을 받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미 준비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은 매우 비장한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 사도들도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유대인들과 같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무의미한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모든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한 일들을 선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매우 기뻐하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실을 보고하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일들을 풍성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고 일어났던 일의 수고와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심각한 사건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비슷한 생각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해 줄 때에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교회 전통의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구성원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민족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에게 할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율법은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과하게 해석해서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이방인들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내면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통이 성경보다 더 앞서거나 우선되면 누구든지 이 문제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중요시하고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 여기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항상 이러한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교회를 위협하고
개인적으로 늘 의식하던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그의 사역과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사용하셨다면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나바 목사와 몇몇 사람들과 교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방문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인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적극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은혜되는 일에는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순교당한 성도가 떠올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된 사역을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수용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용서와 관용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인 할례와 율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막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을 수용하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용기가 더욱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이 평생 중요하게 여기던 행위들을 가치 없이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변화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수용하고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거절당할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용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용기를 가지고 거절과 상처를 직면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이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지적해주고 정죄받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어리석은 모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안식을 받아 죄를 물리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인간됨을 이용하여 정죄하려고 하는 율법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며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할례도 어떤 율법도 어떤 법칙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피가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며 진정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영적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린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